오늘은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서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 중에 예언서가 바로 이사야 선지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메시아이신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또 그에 대한 보호 및 사역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보증을 그 핵심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을 만민의 구원자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호와의 종을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고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 왕국을 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만민 구속의 경륜 속에 속하는 말씀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종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서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바로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절에서 하나님은 그를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자를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종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은 바로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사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동등한 분이에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본체가 같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본질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계셨고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로 타고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속 계획을 성취할 자로 당신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을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종의 모습을 취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죄의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듯이 구원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극히 낮은 자세로 항상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였듯이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는 참된 도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삶을 살아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헐나라에 가실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의 뭐를 씻기시는 장면입니까?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에요.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15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하심을 우리도 본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종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죠? 아멘. 네. 자식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서라도 지키고자 할 만큼 부모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 바로 자녀들이죠. 이에 더 나아가서 만약에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순종형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랑의 농도가 더 아주 깊겠죠. 이런 관계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지니신 사랑, 특히 당신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 본성 속에다 심겨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지니시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그 뜻이 일치하는 분이 바로 성자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뿐입니까? 그분은 성령님을 한 영으로 공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성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만일 자식이 부모를 효도하며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바르고 참되게 행한다면 그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대단한 것이죠. 성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이 사랑하며 마음에 기뻐하는 자인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되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마음에 기뻐하시는 독생자를 당신의 종으로 삼고 그러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우리 죄인들을 세상에서 마귀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죽이기까지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곧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보이신 그 큰 사랑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토록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뜨거운 사랑 앞에서 그 모든 위기와 또 어려움에 따르는 공포, 그리고 그로 인한 원망과 탄식, 또 의심과 회의는 눈눕듯이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위기와 또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 크신 은혜를 더욱 확고히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극진하다는 얘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뭔들 못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생이 나아갈 참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절 다시 볼까요?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종이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는 것은 바로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방을 진리와 공정함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진리와 구원의 길을 몰라 방황하며 마침내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뭇 사람들을 진리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뭇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진리와 구원의 길을 모르고 방황하다가 인생을 허망하게 마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심으로 인생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있다는 이 가르침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소위 종교 다원주의자들, WCC라, WEA, NCGK 이런 자들이 바로 이 진리를 바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 지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거든요. 이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 절대성 또 절대적 가치를 철저히 부인하는 시대가 이런 사조가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조가 문학, 예술 모든 분야에서 이 전통적으로
정통적인 그런 장르 개념을 이제 사라지고 모든 것이 뒤섞여가지고 과거의 형식과 개념을 이탈하는 탈피하는 그러한 사조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 신앙의 영역까지 파고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진리를 그런 강조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 구원에 이르는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이 기독교 신앙을 지금 뭐예요?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진리가 아닌 이런 비진리를 주는다면은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무수한 거짓 가르침만을 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진리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며 그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정의의 길, 진리의 길만을 쫓으며 혼미한 세상에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이들은 구원하는 길로 여러분들 그런 자들을 여러분들이 생명길로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글로 들어가서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들은 다 뭐예요? 구원을 받고 또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꼴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4장 12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는 늘 겸손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는 하나님의 종이 매우 겸손하게 그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수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종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않게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그냥 묵묵히 할 뿐이라는 얘기죠.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겸손한 자세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오직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시면서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영웅이 되고자 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낮추셨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는 심지어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 할 때도 사람들을 피해서 숨으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기적과 능력과 정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면서 그들이 다 보았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겸손은 오히려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할 정도였던 거예요. 아, 정말 그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초지일관 겸손하셨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본받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늘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되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행하는 이들, 주님의 일을 하되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또 등불을 끄지 않고 유일한 바로 소망의 주님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인생을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갈대, 그 중에서도 상한 갈대로 비유하고 있어요. 조그만 상한 시련에 바람이 불면은 꺾이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로 우리 인생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특히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연약할 뿐만 아니라 상해가지고 스스로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한 그 인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인생은 꺼져가는 등불에 비유하고 있는데 생명이 다하여 죽음, 또 심판의 자리에 직면한 소망이 없는 인생을 지금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마침내 꺾이고 꺼져버릴 그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절에 하나님의 종은 그러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을 감싸가지고 그 생명이 꺼지지 않게 하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에게 생명의 기름을 공급해서 그 생명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네. 자,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실로 주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슬픔이 없는 인생, 아픔과 상처가 없는 인생이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말은 안 해도 그 속에는 얼마나 찢기고 상하고 상처받고 정말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처투성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평생에 육체적으로는 질병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또 경제적으로는 곤고함에 대해서 염려하고 힘적으로는 고독과 슬픔과 또 후회와 두려움 등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느 곳 사는 곳이 하나도 없는 인생들이에요.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또 이루지 못할 말을 못할 어떤 안타까움, 또 쉬어도 쉴 수 없는 그런 마음 둘 곳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고민과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태반이에요. 전부 다예요. 사실. 그야말로 우리 자신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은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상처 얼룩져 있으며 또 절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감싸서 회복시켜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삶에 충만한 생명의 기름을 부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 중에 아픔과 상처로 얼룩져 있지만은 치유를 못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안타까움과 회환 또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둥거리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능하신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다 치유와 해답이 다 있습니다. 그분의 자상하시고 능하신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모든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기탄 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이루어질 것입니다. 맛볼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버리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치유받을 수도 또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깊은 상처, 깊은 절망을 안고 있다 해도 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주님, 능력이 무한하신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료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능력, 무한하신 공일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며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어떤 절망도 꺾지 못하고 끄지 못할 천국의 소망으로 여러분들을 심령에 풍족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을 영광의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 아멘. 여러분들 안에 이분이 와 계시다 이 말이요.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와 있어 이 세상에 여러가지 얽히고 설키고 상처받고 힘든 영혼들을 다 치유하고 지금 회복하고 안위하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세상의 어떤 시련과 죄악의 풍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4절 보시길 바랍니다. 4절 시작. 상한 4절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하리라. 아멘.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종은 그 자신 또한 꺾이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꺼지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할 그분이 만약 꺾이고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도 없죠. 근데 우리 주님이 바로 뭐예요? 꺼지지 않고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는 하나님의 종이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이룩함에서도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시죠. 실로 하나님의 종은 어떤 회방과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아주 강한 의지와 힘과 용기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께서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세상의 어떤 회방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위한 구속사역을 반드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만민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실 것임을 예언하고 계신 말씀인데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실로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한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자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탄과 세상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해방하고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도전했는지 몰라요. 결국 끝내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죠, 사실은. 물론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만은 그들이 말할 때는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들까지도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감수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사탄과 세상의 해방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구속사역을 완수하심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에게 큰 소망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한두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이루실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 은혜 받았다고 이제 됐다. 자, 그야말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든든히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도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꺾이기 쉽고 또 꺼지기 쉬운 존재들인 것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주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구원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우리를 주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든든히 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이제 됐다 하면서 이제 스스로 쓸 수 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여러분들의 그 오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꺾이지 않고 꺼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며 그를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떠나서는 안 돼요. 주님을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울러 우리를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이들에게,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또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인간적으로는 낙심되고 절망이 된다 하더라도 낙심도 절망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를 힘입어 복된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일궈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깊은 절망의 감옥에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죄인들을 치유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갇힌 자도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죄의 속박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결국 여기 본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과 같은 그러한 죄의 속박 상태에 있는 죄인들을 자유케 하실 것이란 얘기예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다 뭐예요? 어둠의 권세자들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하루를 보내는 그런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어둠 속에서 고통을 당하기에 너무나도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두운 그런 세상 가운데서 뭘 오셨어요? 구원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흑암 상태와 같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우리 신앙을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런 확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다시금 뭐예요?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깨닫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빠질 수가 없어요. 이걸 확실히 여러분들의 진리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죄의 기회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건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 자리에서 빠져들고 결국은 파멸의 길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풀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큰지를 여러분들 날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구원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고 값없이 한 게 아니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정말 이걸 시간 분초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웅덩이와 같은 그런 수렁 속에 있던 절망의 고동 속에 있던 징계의 감옥 속에 있던 우리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으며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어둠의 자리에서 건져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으니 다시 어둠의 자리로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진리 빛 가운데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이제 구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절 보세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주의 성령이 와 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는 아직 죄악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그 죄에 어떻게 해요? 죄의 종로로 사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제 빛의 자녀로 생활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아홉 번째는 뭐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8절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무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여호와라는 것은 여기 바로 뭐냐면은 이 여호와는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이름이 뭐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바로 여기 여호와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귀에게. 참 안타깝죠. 어리석죠. 그래서 허탄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돈을 섬기고 명예를 숭배하고 자기의 유교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 참 어리석은 자들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바로 구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걸 모른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고 그냥 내쳐버리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조성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민, 세상의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끄실 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주님이 친히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진리의 나라, 아멘, 의의 나라,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이전에 악한 것들, 허탄한 것들, 험한 것들에 빠진 당신의 영광과 또 당신께 돌려야 될 찬송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랬듯이 그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9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자,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었듯이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아요. 어떤 건 300년 전에, 오늘 말씀은 바로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한 모든 말씀들이 당시에 보기에는 까마득하고 이거 이루어질 건가 의심할 정도로 그래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 약속한 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여기 지금 새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7절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당신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겠다는 이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이 지금 700년이 지난 이 이후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게 된 이 모든 이 사실들이 바로 몇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이는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확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하나가 있어요. 남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사건으로서 주님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과 부활할 것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도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약속한 미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몇백 년 전에 약속한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기한과 시간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통 믿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전에 선포된 하나님의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1.2대라도 오차 없이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듯이 앞으로 있을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임하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오늘날 속속들이 그대로 어떻게 돼요? 징조가 다 보여주고 있죠. 지진과 처처의 지진과 또 나라와 나라의
싸움과 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다 기후의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징조가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속히 내가 오리라 이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가 그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며 우리가 온전히 구원함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옳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 한 몇백 년 전에 이루어질 일들만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하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되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복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